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잘 사셨습니까? 태풍도 지나가고 걱정보다 순조롭게 지나가서 하만 땅에는 괜찮은 다른 지방에서는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다는 사실. 살아가면서 참 사람으로 생각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참 우리가 많이 아쉬워하고 아파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땅의 주제자,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만나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실 주의 능력들을 사모하고 또한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여러분의 몸의 성전들을 잘 보수하시면서 잘 세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의 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신앙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나의 몸의 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다듬어져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에스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에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오늘날 무너져버린 나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부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되어진 그런 사실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말씀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아집이 온전히 내 인생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구원의 가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 순간마다 새롭게 세워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통원적인 문제 때문에 기가 차서 앉아서 숨을 뜯고 옷을 찢으며 참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적인 그 마음으로 다시금 포로로 교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그 마음을 담아서 개혁적인 뜻을 품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약 80년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80년 어간에 1차로 돌아왔던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마음을 상실한 채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는 자들끼리의 하나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땅 가나안의 백성들과 함께 동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또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번제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이 모든 종교적 행사의 회복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길 원했지만 정작 엉뚱한 곳에서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는 참 잘 감당했지만 내적으로 이 죄된 모습이 나타남을 통해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모습으로 서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통원 문제를 가지고 그 통원했던 즉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결혼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또한 그 명단을 발표하고 오늘날 같으면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밝히지 못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안 통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누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가 몇 명이다 하는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참 우리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비록 이방인을 할지라도 나의 아내이고 내 자녀인데 여러분 아무리 종교개혁이 중요하고 신앙의 변화, 회복이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금식기도 이후에 성전에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는 결단을 다 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는데 이 아내가 이 자녀가 안 믿는 나의 남편, 안 믿는 나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버리래요. 이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옛날 같으면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결혼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을 허용하고 또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억세지경을 할까요? 참 옛날하고 요즘 달라도 참 다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지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몸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측면에서 은혜, 수화, 강인이, 민창이, 창우, 은우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 항상 믿는 사람을 참 만나야지.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참 이러한 민족적인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PPT 한번 손대 주실래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함께 통곡하면서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 그림이 참 너무나 부러워요. 리더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기도의 본을 보일 때 함께 공동체 되어진 무리들이 그와 함께 기도에 힘을 모은다는 이 모습.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자녀를 향해 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일까요? 오늘 이 시대는 이게 불가할까요? 어떻습니까? 참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라서 장마 지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이놈의 잡초는 왜 그리 잘 자랍니까? 그죠? 이 잡초를 제에 비유하면 잡초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도 저절로 크는 것처럼 이놈의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또한 이렇게 관리도 하지 않는데 이 죄는 어떻게 잘 자라는지
가만히 있으면 봄초에 대밭에 죽순이 올라오던 것처럼 그냥 쑥쑥 우리의 마음에 그 죄됨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아도 또 안 될 경우도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에스라의 죄에 대한 탄식이 온 백성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또한 리드가 하나님의 죄악됨을 선포하고 그 죄임을 알게 했을 때에 그 회개와 함께 그들은 그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결단, 말씀을 받고 마음의 다짐이 생기고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행일치, 신앙과 행위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걱정, 염려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뀌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죄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이러한 때에 2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스가랴의 말이 합당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지금 전체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때에 이럴 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 그런데 우리 1절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에스라요, 지금 우리 백성이 당신의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거든요. 맞는 말씀이죠.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의지해서 드렸던 고백인 거죠. 이 스가랴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범죄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아무리 큰 절망과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으로 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니이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을 노래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인간적인 절망 속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함이 마음의 확신함으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그렇게 많이 믿어도 이러한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없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 에스라가 보여주는 이러한 회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그릇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얘야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아직 요만큼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생길 때에 여러분 처소에서 하루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설교자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인생이지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 또한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참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심령들을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우리 안에 참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던 스가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기들의 죄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도울 테니까 에스라 당신이 일어서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여러분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죄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결함으로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고 내 새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르게 서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까? 예. 참된 회개는 뭐까지 동반한다고요? 나의 의지와 나의 삶까지 동반되어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교회과 관련해서 여일의 아들 스가랴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대표자들로부터 전적인 협조 약속을 받고 또 맹세를 받은 에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죠. 물도 먹지 아니하고 오직 금식에 올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사회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잘 말씀해 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직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음에 꿈틀거리는 욕구가 뭐냐면 제식기회 할 때, 공동회의 할 때, 발언할 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발언권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는 그 계획을 저는 9월 되면 그 해 계획 다음 24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거의 다 마무리하거든요. 기도해서 쭉 세워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뭐 교회 행편은 맞습니까? 라고 딱 한마디 말하면 참을 끼얹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발언할 때는 일주일 동안. 왜냐? 항상 일주일 전에 강원 나가니까 다음 주 공동회의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공동회의에 나올 의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발언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고 뭐 그럴지라도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 어쨌든 이 모습 에스라가 종교개혁적인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가고자 할 이때에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참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탁 뛰어나오는 그러한 생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작업이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회복이고요. 이게 우리 개인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 속에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인구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그것을 부흥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부흥이 뭐예요? 내 개인의 변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이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끈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말씀들을 보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와 비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의 명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3일 동안 안 모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까지 다 빼앗나가니까 놀랬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어떻게 해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공 찰 때 비 맞으면 참 재밌어요. 게임이 정말 재밌거든요. 비를 막 맞으면서 공 차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비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떨고 있을까? 큰 비도 문제이거니와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떨림으로 다가온 거예요. 주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된 본성으로 온전히 나의 낙함 그대로 나아갈 분 계십니까? 없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이 죄라는 것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여서 큰 비 때문에도 춥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즉 이 일 무슨 일이에요? 그들이 통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일 앞에 두려움을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광장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65절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쉬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수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결국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역사심이 내 삶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또 작심하고 살 때는 오늘 이스라엘 광장에 모였던 이 백성 앞에 큰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항상 방에 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해야지 참 신앙적으로 바르게 결단하고 참 이거 하려고 하면 그때 딱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이기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그 갈등 앞에 이깁니까? 실패합니까? 실패 많이 하더라고.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이 되었을 때에 영적인 은혜로의 주인력을 통해서 쫙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혼의 문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의 문제를 다 끊어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니라 제 기도 점이 뭐냐면 하나님 약 5만, 6만, 7만, 10몇만 되는 이 목회자들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전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지라도 득이 될지언정 말로나 행동으로 범죄치 않는 그 모습,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아파할까 봐 두려워서 감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대중이 회중이 힘들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아파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풍선 불어서 안 묶어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피식 바람 빠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함께 기도하고 힘을 실어주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참 큰 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아사리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말합니다. 에스라가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내를 보내고 자녀를 끊어버리는 이 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한다고 여러분 이 일이 중단되었습니까? 중단되지 않고 계속 추진되죠. 아마 이 사람들의 수가 다수를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6절 이하 44절까지 이제 인구조사가 되어지고 자세하게 조사하면서 누가 어떻게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 쭉 보면 총 113명입니다. 제사장 출신이 4명이고 제사장이 13명이고 레위인이 10명이고 평민이 86명 총 113명. 종교인이 약 24%를 차지합니다. 전체 4분의 1 정도 되는데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섬기고 백성을 섬겨야 할 종교인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의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동반적으로 나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삶을 온전히 주장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신앙 교회를 위해서 정말 때로는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에스라 끝나면 느헤미야가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는 그냥 한 장씩 두루뭉실하게 살폈지만 느헤미야는 더 자세히 들어가면서 에스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면서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의 향한 이 신앙이 재증금되어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없습니다. 신자는 들어있지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참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사람 많은데 정작 교회에서 떠나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또한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같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셔서 늘 승리하고 또한 너의 삶의 자리가 승리함을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